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 12명의 핵심 제자를 세우시고 전도 여행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야곱이 12지파를 통해 이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세웠듯이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고 천국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이 선교를 위한 이 파송에 이 중점을 두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 선교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핍박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제 늘 함께하며 의지하던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 제자들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 기간 중에 제자들의 전도여행은 잠시 주님과 떨어져 있으며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전도여행 기간뿐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핍박과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겪을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 교회 시대에도 교회를 향한 이 감당하기 힘든 이 박해와 환란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이 지혜와 능력이 제자를 위해 예비되었음을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느슨해진 이 사명감을 새롭게 하고 이 선교 비전을 회복하며 복음 전파를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그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며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양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천성과 인격이 바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야수와 같이 거칠고 모난 인격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에 비유하시면서 반대로 세상은 이리들과 같은 맹수들이 들끓는 사납고 위험한 곳임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양과 같이 순하고 또 진실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십시오. 순한 양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우처럼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의 원리에 따라 서로 물고 물리는 경쟁을 통해 힘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 제자들을 위해 준비된 지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만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움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는 뱀이 교활하고 강교한 동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뱀은 원래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제자들이 본받아야 하는 점은 뱀의 교활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또한 이 강교하다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 원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치 중립적인 의미로 뱀의 영리하고 또 영특한 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세상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영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름 세상 지식과 지혜에 밝아야 하며 머리를 잘 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지혜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전통 지혜서인 이 잠언서에도 세상에 속한 지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문화뿐 아니라 친구나 이 사소한 이 대인관계 등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견디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혜, 인간적인 지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비둘기는 이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비둘기 모양의 이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세상에서 살아남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순결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교 사역에 있어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모두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20세기 최고 신학자로 평가받는 이 칼 바르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배워야 하지만 또한 이 사회의 변화를 읽고 현실 감각을 익혀서 이 세상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지하고 또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순수하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 양쪽의 균형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이 전권대사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이 비둘기의 이미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순수함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하늘 지혜입니다. 또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현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하는 현실 감각입니다. 우리가 선교 열정이 있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막상 선교 현장에 많은 현실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면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선교 현장은 냉혹하고 살벌합니다. 우리의 순수한 열정만으로 이 선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이 세상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쪽으로 기울어 균형을 잃게 될 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순수한 열정, 주님을 위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는 신앙의 진실함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은 결국 종교 활동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선교 전략으로 얻게 된 모든 이 열매와 이 전도 성과는 자기 의와 이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세상의 자랑을 가져오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도들을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순수성이 없는 크리스찬, 이 무늬만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둘기와 같은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늘 초심자의 심정으로 이 겸허한 자세를 갖추고 주님 앞에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빠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수한 열정만 강조하고 선교 현지의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인터콥 선교에 대한 뉴스를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지난 2011년 이후로 인터콥 단체가 미 전역에 진행했던 이 비전 스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많은 한인교회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5년간 이 부목사로 섬겼던 이 교회가 사실 인터콥이 싫어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인터콥은 40여 년 전 한국에서 시작한 선교단체로 국내에 이 70여 개의 지부가 있다고 합니다. 또 250여 개의 해외 지부와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여 명의 스태프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상 세계 최대의 이 미전도 종족 선교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적으로 이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콥에 이 신학적인 문제가 있고 또 선교제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계에서는 이들의 역량과 이 선교 자원이 손실되지 않고 이 한국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 교화시키고 지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 이 선교연합회에서 인터콥을 심히 경계하는 공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이 인터콥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콥은 과격하고 공격적인 이 선교 방법으로 인해 타 선교단체와 또 현지 선교사들과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에는 이스라엘 평화 행진으로 인해 현지에서 수십 년간 사역해오던 선교사들이 추방되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이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IS 테러리스트의 2명의 이 중국인이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 여기에는 문화적인 이해가 부족한 일방적인 선교 정책으로
현지 선교 피해를 이야기했던 이 인터콥과의 연관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이 공격적인 선교 정책이 오히려 선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최근에도 인터콥은 이 기존의 선교 방법을 바꾸지 않고 타 선교 단체와 또 현지 이 선교사들과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선교지에 대한 연구, 지역교회와의 연대, 그리고 전략적인 선교 지침이 없이 오직 몸으로 부딪히는 이 헌신과 열정만으로 복음 역사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고 이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감각과 우리의 지성을 활용하는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교 비전과 열정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지만 또한 비둘기 같은 순결한 이 하늘 지혜뿐 아니라 세상 지혜도 함께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 두 가지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많은 종류의 책을 읽고 또 뉴스를 보면서 현실 감각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얻는 순결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 지혜, 이 순결한 지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지혜도 열심히 배우고 또 하늘 지혜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떠나야 할 이 전도 여행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회에 잡혀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여기서 이 사용된 공회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공식적인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존재하는 지방 법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관청을 의미합니다. 실제 이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마을마다 23명 이하로 구성된 지방의회에 속한 의결기관이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채찍질은 유대 율법에서 최대 39대, 즉 40번에서 한 번 감안형까지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번 감안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로부터 언급된 이 핍박의 주체는 어떤 특정 계층의 무리나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로마 총독이나 임금들 앞에서도 제자들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지방 법원뿐 아니라 이 총독과 왕 앞에 끌려가는 것이 이방인들과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총독과 왕은 분명히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는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에는 총독도 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가졌던 이 전도 여행 차원을 넘어 미래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일어날 이 교회 탄생과 이스라엘 전역의 복음 전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가 되며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붙잡혀 고문당하고 감옥에 갈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호하고 증인으로 서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의 모든 필요뿐 아니라 그들의 안전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보다 크시고 또 세상을 이기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바로 우리 입에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 입을 통해 간증하고 증언하는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할 말을 넣어주신다는 것을 통해 성령님이 이 복음사역의 주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사역도 또 우리의 전도사역, 그리고 이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런 권세를 의지해서 이 선교 활동을 이룬 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들은 모두 놀라며 가슴 벅찬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권능으로 임할 때에 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대치되고 있으며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권세자들을 지배하는 영이 있고 또 타락한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나라가 침범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싫어하며 반대할 것입니다. 끝까지 저항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은 온 세상에서 일어나겠지만 이 전쟁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가정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핍박하는 이가 생겨날 것입니다. 같은 형제를 고소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와 같이 21절부터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음에까지 내어 몰리는 크리스찬의 심한 박해 현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죽음을 당하도록 내어준다고 할 때 헬라 원어 이 다나토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그 뜻은 권력에 의한 공식적인 처형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이 가족들을 고소하고
또 법원에 고소하고 이들을 끌어내어 핍박하며 또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2절 말씀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든지 혹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고난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는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애매히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다가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또 평화가 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와 이 두려움, 이 두 가지를 다 다루고 계십니다. 사랑과의 이 마찰과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종교적인 이유로 갈등을 겪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종교를 바꾸지 않는 한 이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해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크리스찬 며느리가 들어오면 긴장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염려는 내가 이 핍박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는 죽을 것 같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대학 다닐 때 동생과 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탄은 아버지를 통해서 저의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죽이겠다는 협박과 또 물리적인 핍박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 혹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때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성령이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 핍박을 받게 되면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또 힘든 시간을 혼자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이가 가족이면 더욱더 이 가정에서 외롭게 고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고난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입에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분, 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의 시간, 이 핍박의 시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신앙으로 인해 핍박을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다.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나의 딸이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은 우리의 육신까지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심판자이십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누군가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의 권력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비방하여도 또 나를 해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헐값에 팔리는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자들의 머리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 보잘것없는 이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이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 권력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이 길에 갈등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예수님께서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불이 땅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국 캘리포니아는 이 대형 산불로 유명합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대한민국 남한 면적의 16배의 지역이 산불로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이 떨어지고 이 산불이 일어나면 평화가 깨어지고 난리가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세계 곳곳을 돌아보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평화를 잃어버린 곳이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20년 넘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또 미군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지난 8월 말에 미군 철수로 인해 지금은 혼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여전히 이 지구촌에 독재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나마 살기 좋고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평안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이 검은 양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칼이라고 하면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도마 위에서 두부를 칼로 우리가 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부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검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둘로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지배자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짜 평화가 깨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완전히 이루기 전까지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가짜 평화가 깨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길 원하는 진짜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임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나라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자 한 사람이 생길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 불화가 오고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정이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인간적인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되는 공평하고 평화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선교 여행 가운데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핍박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양과 같이 연약한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이 지혜와 능력이 제자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야 하지만 또한 치열한 이 선교 현장 속에 이 힘든 현실 가운데서는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 세상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무디어진 현실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세상 지혜도 부지런히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 지혜, 이 하늘의 이 신령한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이 지혜를 사모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평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 가운데 핍박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복음의 검은 세상이 죄로 병들었으며 타락했으며 또 이 사탄의 나라임을 드러내 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가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를 나누게 됩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의 삶에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늘 지혜를 주시며 환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의 검을 들고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